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글자도 안 쓴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 있는 대학 제자입니다. 자, 우리 기도 속에 있는 대학 제자. 우리 그 1월 우리 메시지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는 제자, 그죠? 기도 속에 있는 제자, 전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 말씀이 반석에서는 생명수라는 메시지를 할 때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꿨다, 꿈을 꿨기 때문에 비전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전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시죠, 그죠?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이 꿈에도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 무의식을 연구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죠. 뭐 융이나 이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무의식을 연구해서 무의식 속에 자기의 그림자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의식화시키면 치유가 되진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한다면 어머니가 죽고 그 외로움 속에 있었던 요셉이 그 정신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기에서 뭐하냐, 언약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상들이 걸었던 말씀을 그대로 알게 되어지니까 네 4대 만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걸 진짜 알게 되어지는 순간 의식이 무의식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릴 때 상처들을요,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영혼에까지 변화가 되어지니까 실제적인 영적 치유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을 하시는 사람들은 실제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4살 때 이 요셉이 13년 동안 말씀을 연을 받고 실제로 세계를 정복하는 확실한 파송식을 하게 된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발달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 속에 언약 교육을 해서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파송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유 목사님 또 이번 주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네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는다.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은요, 네가 누구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그죠? Who are you?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대답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어. 왜?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누굽니까? 누구요? Who are you?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묻는 겁니다. 왜 알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죠? 이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야,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 있습니다. 이 자기의 실존이 정말 회복돼야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진짜 네가 누구냐, 그죠? 그때부터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다, 그죠?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진짜 그때 네가 누구냐, 그죠? 이 정도에 시달릴 사람이 아니고 네가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국에서 그 이제 한 도시에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기우사를 불러왔어요. 기우사가 누굽니까? 비 내리는 사람. 비 내리는 사람을 탁 불러왔어요. 깡마른 노인이 탁 이제 내렸는데 내려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 탁 둘러보더니 나한테 이 마을에 그 집을 하나 달라. 그래서 집을 하나 달라 그러더니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떠났어요. 떠나고 나는데 그 마을에 이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겨울 되니까 엄청난 양의 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제 아니 어떻게 해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냐? 나는 눈을 내리게 한 적도 없고 비를 내리게 한 적도 없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건 쉽다. 내가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은 완전히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다 무너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 도가 내게 딱 임하도록 그 세상의 원리가 내게 딱 임하도록 3일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 마을에 제대로 되는 질서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야,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영역의 표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느냐?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이 될 때, 그죠?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어질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실제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죄가 용서가 되고 저주가 떠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비밀,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포로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증거들이 일어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말 알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걸 실제로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다. 이 축복을 알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든 사람 잡아 일으키는데, 그죠? 발과 발목의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사마리아성, 그죠? 모든 질병, 귀신 들림 완전히 가득한 그 땅에 기쁨이, 그죠? 충만하게 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그죠? 뭐 한 겁니까? 이 바보섬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간 그곳에 총독을 붙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결박돼 버리기 시작한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이죠, 그죠? 한 도시를 붙잡은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그죠?
에베소 지역, 완전히 아담의 우상에 잡혀 있는 그 지역이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 말씀 운동 속에서 그죠? 경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우상이 안 팔리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걸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 그죠? 이 말씀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분명한 사도 바울이 걸어가니까 풍랑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 확실한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말씀을 정확히 붙잡았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세계는요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내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약을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요셉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격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울증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신 문제, 상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문제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복음 안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메시지 왜 듣느냐? 그 메시지 안에서 내 자신의 상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저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저 속에서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구나 알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영접한 신분이 내가 이렇게 변했다면 권세가 똑같이 이게 내게 나타나게 되겠구나. 모든 족속 제자 삼으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맞습니까? 이 영적 상태가 되질 때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 맡기셨구나. 그냥 이 영적 질서가 회복이 돼야 이게 복음이 이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이 내게 되어야 복음화가 되어야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세계화 237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메시지입니다. 복음 속에 있는 사람. 그죠?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 세계화를 이루는 실제적인 응답들이죠. 우리는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성막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죠?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저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오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 뒤에 나오는 깐부기병, 한발, 무슨 풍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 저주들 다 올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모든 저주를 꺾을 것이다. 그죠? 누가요? 이거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백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죠? 이 땅에만 저주를 놓고 기도할 때 여기서 완전히 끝나게 돼 있다.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의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낙심 절망 없는 것이다. 그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진정으로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정말 이런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속에 저주와 재앙을 꺾으라고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짜 아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죠? 다니엘 6장 10절 그죠? 오늘 나온 다니엘 누굽니까?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포로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뭘 왕족인데 뭐 내가 뭐 황관이고 무슨 이런 시잘데기는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내 실력, 내 수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여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 확인시켜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나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그죠? 뭐 인본주의 쓰고 별짓을 다 하다가 히스기야가 그죠? 막 성전에 금을 베껴 그 하다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랍사게가 쏘는 편지를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누가 눈 감았냐 임마. 그죠? 이게 성전에 편지를 써놓고 이제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예요. 이제 제대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저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야, 그룹들 모든 날개 달린 천사들을 통치하는 여호와예요. 이제 정신이 딱 차려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날 밤에 천사 하나 파송하는데 18만 5천 아수르에서 한 판에 다 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당해서 당황한다. 그게 문제거든요.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아, 내가 지금 복음에서 지금 막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연결되지 않냐? 그죠?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듣지 않냐? 그죠? 이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염려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죠? 우리가 문제 옵니다. 24 고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 의학적으로 여러분 생각과 고민이 여러분의 DNA를 뒤바꾼다니까요. 그래서 DNA는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변형세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내 몸에 병을 일으킨다면 치유하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꾸로 하면 되지. 그죠?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평을 누리면 변형세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세포 재생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 있다 치유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다. 24 생각 계속하면요, 지 생각에 지가 잡힙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24 염려하면요 반드시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 상태가 뭐냐,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빠지게 되집니다. 악령 충만케 되지죠. 근데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죠? 나에게 세계를 맡긴 것이다. 내가 그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죠? 모든 부분에 재생 역사가 일어나요. 이 요셉이 발견했다니까. 내가 지금 시달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 속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놀라운 힘과 비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다 아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원적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힘들이 내 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뭐 다윗이 뭐 어떻게 했느냐, 뭐 다 보면 알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정확한 걸 붙잡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미 나중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뭐 이렇게 복잡해요? 자, 시편 110편 1절 이해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할 때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그랬더니 아니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예, 어디서 그랬냐? 시편 110편 1절. 그래? 그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지. 그죠? 근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가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게 다윗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윗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죠?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천군 천사를 삶의 현장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볼 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이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계획.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내가 왕 같은 권세를 가졌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 주시는구나.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 권세가 뭡니까?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죠? 왜? 하늘 배경으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초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 기초 메시지가 나한테 딱 하나만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여기서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해. 아, 일곱 렘넌트가 왜 그 힘을 얻었구나. 여기가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언약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여호수아, 갈렙 누굽니까?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죠? 이 요셉의 언약을 진짜 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가 고통 속에서 40년 동안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죠? 요셉이 세계를 움직이지 않냐? 모세 그 내가 애굽에서 뭐 왕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내게 주어진 꿈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정복이다. 그죠? 출애굽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막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주먹으로 했더니 살인죄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폭력을 가지고 네 힘 가지고는 못한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온 백성에게 언약이 회복돼야 돼. 그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 3장 18절에 그죠? 이 희생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죠? 말씀을 완전히 놓쳤구나. 이거 하나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주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비밀을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거기서 깨지기 시작한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이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전에도 97년 8년 이때 치유 메시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 치유받아야 된다고 전도 다 날라가 버렸어. 착각이라니까요. 복음이 내게 확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속에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 전도할 문을 준비하세요.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내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전달할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달하러 가다가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제가 잘 준비해도 그거야 내가 치유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치유되는 방법은 사실은 말씀 붙잡고 내 걸로 정리하는 시간, 이거 갖는 게 사실은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다. 그죠? 내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 그죠? 내가 말씀을 오늘 선포한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치유가 되고 말씀과 딱 하나로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포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정신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는 것은요, 뭐 교세 확장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알겠습니까?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죠? 여러분 최고의 빠른 치유가 전도입니다. 그죠?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속에 있는 대학 제자다. 그죠?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너무나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실력을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어 있다니까. 그죠? 대학의 문화를 바꿀 것이다. 대학의 지식을 개혁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그죠? 왜? 국가 정치 왜 그렇습니까? 전혀 복음 아닌 사람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 못하니까 노예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왔어야 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왜? 복음 전혀 놓치고 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번영신학이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시대는 살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죠? 순복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번영신학,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순수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진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다. 그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죠. 언약을 집중적으로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포로 됐죠. 거의 죽게 됐죠. 상관없습니다. 그죠? 전에 하라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포로 잡혀왔는데 지금 내가 해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됐냐, 그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70년 만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더 살아면 뭐하냐, 그지? 죽는다,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 쪽으로 난 창을 열고, 보입니까, 그죠? 그쪽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의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죽기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죠? 여러분 가슴 속에 그 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내가 이 땅에 와 있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가 우상숭배다기까지 포로 잡혔는데 내가 또 이걸 해야 되겠냐, 그죠? 마음속에 결단한 겁니다. 결단하고 완전히 10일 동안 도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20절부터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학문, 이상, 몽조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 그죠? 이 애굽에 있는 박사수의 10배의 지혜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살리려면요, 시대를 살리려면 이 결단의 기도 필요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다니엘입니다. 그죠? 17살부터 가슴속에 탁 품었던 하나님의 절대기,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들 현장에서 가지고 오늘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뭘 해야 되겠냐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잔치하고 다리오의 어인이 찍히고 다 강대국의 세계를 장악하고 뭘 모릅니까? 그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요, 영적 세계를 정말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 세계 모르거든요. 지금 당장 잘 되면 되는 줄 알거든요. 건불 10년입니다. 10년 안에 다 자살하고 끝나고 다 무너져요.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없어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야, 저 사람 저거 대단한 것 같죠? 비참하게 끝난다니까.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권력으로 올라간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분신자살하고 말이죠. 전면전을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될 건 뭡니까? 언약과 후대를 키우는 역사들은. 시간 가면 다 나이 든 사람 다 죽어요. 그죠? 죽을 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후대들한테 바른 메시지와 바른 언약을 심어야 역사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죠? 정확한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간단한 거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3단체 얘기하잖아요. 3단체를 얘기하지만 왜?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가니까. 근데 유 목사님이 3단체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무속인 얘기하거든요. 무속인 현장을 실제로 가보고 나니까 야, 이것들 기도한다니까. 아침마다 촛불 켜고 기도한다니까. 귀신 부른다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한다니까. 어? 뭐 심진송이 막 신이 선택한 여자 해가지고 막 김일성 사망을 예언해가지고 국가무당으로 뜨고 말이죠. 막 대단해졌거든요. 이게 다 귀신 역사라니까, 그죠? 근데 17년 만에 신이 선택한 여자 투 썼잖아요. 완전 망해가지고, 완전 부도나가지고, 가정 다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했냐? 신이 자기에서 떠났어. 신당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쫙 딱 꺼지는 거 있지. 자기만 몰라. 막 자기 뮤지컬 배우고 대학 교수하고 돈 벌고 막 투자하고 별짓을 하고 하는데 신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신당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자기는 몰라 이게 왠지. 쫙 막 찬바람이 쫙 부는 거지. 신이 떠났다니까. 그래 놓고 나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나중에 막 완전히 부도나고 몸 다치고 말이죠. 가정 다 깨지고. 그때서야 이제 그 신을 찾아서 또 5년 동안 명산대첩을 돌면서 막 신을 만나려고 발버둥 친다니까. 그때 처음에 신이 선택한 여자 그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서 너는 내가 선택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 말만 들어. 완전 귀신 종돼버리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이라고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영적 세계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보좌, 그죠? 보좌와 천사 역사 실제 모른다. 골치 아픈 거죠. 이 사탄이란 이 존재와 지옥이라는 미래 모른다. 왜 기도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때 세상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런 게 알게 될 때 교회가 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봐야 영적 치유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최영식이라는 사람이 파동 치료합니다. 그 중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명상을 막 띵 치면서 말이지. 이 사람 영적 문제에서 널 데려다가 또 이렇게 눕혀놓고는 막 하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막, 야, 이 귀신 같은 짓들을 한다니까. 이런 일들을 해요. 김영우라고 하는 서울대 정신과 의사, 이게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원종진이라고 하는 정신문제 온 사람을 최면 치료를 딱 해가지고 최면을 딱 걸어서 이제 집중 상태 아닙니까? 연령 퇴행을 해. 네 어릴 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것보다 너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전생 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집트가 보입니다. 내가 막 이집트의 왕자였나 봐. 이제는 내가 막 한번 물속에도 빠져 죽겠네. 그래서 내가 물을 막 무서워.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던 영적 문제도 하나씩 치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뭐 원종진의 기독교인이 보니까 뭐 6번 이상의 전생이 있고 말이 전생에서 깨난 거 자기는 모르고 있다가 깨나서 이제 네가 했던 얘기 이제 들려주고 하니까 전생이 있구나 이러면서 인간이 환생을 하고 막 윤회가 있구나. 기독교 관점 다 깨져버리고요. 완전 귀신 들려버린 거죠. 둘 다 이제 완전히 기독교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게 또 정신과 치료한다고 또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트랜스퍼스널 이 심리학, 초계하적 뭐 심리학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교대학에서 철저하게 쫙 번역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다가 쓰고 있거든요. 최면치유, 전생퇴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책을 하나 신청을 했는데 금단의 심리학 뻔하지 뭐. 저 완전 뭐 무의식 치료한다고 또 전생퇴행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저기는 지금 저기 책 갖고 왔잖아. 유흥이라는 사람과 이제 적극적 상상과 치유의 글쓰기. 여기는 이제 적극적 유흥의 적극적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당신의 영혼을 만나는 방법. 이거 완전히 불교대학에서 번역해낸 거거든요.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귀신, 무의식에 있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와 만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쓰기로 지금 막 펼쳐져 들어가고요. 지금 모든 심리학으로 펼쳐 들어가고 모든 대학에서 지금 귀신 들리는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면서 가고 있다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송극을 쓴 사람들이 지금 방송이 그냥 그대로 방송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슴속에 이런 부분들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세상이 지금 오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계속 창세기 6장으로 막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응답을 아는 자가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응답을 알아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은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진짜 아는 사람 흔들릴 수가 없죠, 그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들이, 그죠? 이 피의 비밀들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죠?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죠?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만은 길 선포해야 돼요, 그죠? 이게 다니엘에게 이해되잖아. 내가 여기 왜 와 있느냐? 뭐 해야 될 것이냐? 확인되죠? 17살인데 이미 결단했어요, 그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기 시대적인 역사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까? 대단해지고 싶습니까? 정말 네가 누구냐, 그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그죠?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확증해야 돼요. 기도 확실하게 하라니까. 그 동네 아주 제일 심각한 동네, 그죠? 연극 영화 제일 심각한 동네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고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모세가 실패했다고 하는 시간에 40년 동안 창세기를 쫙 기록을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본 거예요, 그죠? 왕들이 그 앞에 아무 힘도 없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역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연약한 이삭 앞에 왕이 무릎 꿇는 걸 본 거예요, 그죠?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걸 본 거예요, 그죠? 요셉 앞에 애굽 왕이 아버지하는 걸 본 거예요, 그죠? 모세가 확인한 겁니다, 그죠? 그거를 다니엘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흐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시간표. 그러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핸드폰 속에 빠지기를 원하고요, 그죠? 게임 속에 빠지기를 원하고 아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상처 속에 빠지고 회피하고 저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다, 그죠?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허무한 곳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뭔가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그 빠져나올 길을 몰라, 그죠? 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전도자가 있어야 그들을 허무한 곳에 빠져나오게 한다니까, 그죠? 이 축복을,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 전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강대국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리니까. 저는 역사 보니까 재밌어요. 몽골이 왜 700년 동안 전 세계를 장악했느냐? 몽골이 그 징기스칸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해? 10만을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입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인도 무굴 제국으로도 씨를 퍼뜨리고요, 저 그리스도에도 씨를 퍼뜨리고요, 저 러시아의 왕족에도 씨를 퍼뜨리고, 청나라에부터 이제 저 모든 한족에게도 씨를 퍼뜨리고, 한국의 몽골 한국까지도 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책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 그리스까지 갈 수 있도록 몽골에서부터 쫙 이제 역관제를 통해 가지고 쫙 이제 길을 열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바울은 그 길 타러서 전도 운동했잖아요. 몽골을 그 길을 열어놓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원나라에 와 있었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힘을 주느냐? 저 이방신에게 절하는 저 사람에게 왜 권세와 힘을 주느냐? 그 세계화를 위해서 하나님 거기다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는 사실 전도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여러분들의 세계를 보는 관점을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통일신라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나라의 경교가 들어왔는데 100년 동안 그 네스토리우스를 통해서 이단 취급받아가지고 어리버리하는 사실 복음이 사실 당나라에 들었는데 100년 동안 빛을 발했다는 거. 그래서 빛의 종교, 경교라고 그랬는데 그 경교가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불국사가 십자가 형태로 지어져요. 거기서 막 돌비성 십자가 막 비석 나오고 막 하는 게 마리아상 비슷한 거 나오고 하는 게 복음이 어리버리게 전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기 저 김해 갔더니 김수로 왕릉 있잖아, 그죠? 거기 보니까 아유타국에서 신부가 왔는데 그 인도 여자야. 1세기 때 저기 누굽니까? 그 도마가 인도 가서 죽었거든요. 왕궁에서 몰랐겠냐? 그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가야제국에 복음이 안 전해졌겠냐? 거기 가면은 막 쌍어등 그 물고기 2마리 쌍어등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다 하나님은 전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계속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세계화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강대국으로 가라, 그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다. 그게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다. 노예로 가는 게 아니야.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현장과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상처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다니까, 그죠? 러시아에 가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못 가고 이렇게 했느냐? 오철로 목사님 가가지고 그들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미리 파송하신 것이다. 그때부터 그 말 알아들으면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모르니까 상처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면 말씀의 흐름, 시간표, 장소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지금이라는 것은 과정이다, 그죠?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 참된 응답은 뭐냐?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증거를 아는 것이다. 사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죽는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새 친구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 저 문제 뭐 문제 없겠어요, 그죠? 언제는 뭐 홍콩 독감에 뭐 전 세계 몇백만이 죽었는데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뭐 그렇게 당한 것도 아닌데 뭘 벌벌 떱니까, 그죠? 죽을 놈 죽지 뭐 안 죽나, 그지? 우리가 가슴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성취를 안 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24 기도했다. 응답이 언제 오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했잖아, 그죠? 24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부터 합시다. 24.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요, 그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진짜 집중적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친구들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듣지도 않는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흑암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24 응답으로 오기 시작한다, 그죠? 저는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문제 많이 있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 뭐 다락방에 대해서 막 글 쓰고 막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뭐 한 달 안에 다 무너집니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 납니다. 뭐 여기저기서 응답 와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되지 뭐. 여러분들이 전면전 싸움할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딱 그 이름 놓고 기도 시작하면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성취하십니다. 다니엘 1장 8절. 그죠? 다니엘 1장 8절 그죠? 뭐 끝난 거죠, 뭐. 뜻을 정했다. 그죠?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나의 미션을 결정하시. 반드시 응답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다니엘 3장 8절, 뭐 24절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요, 큰 일이 오면은 확실한 답이 보입니다. 그죠? 불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죠? 아, 괜찮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죠? 죽어도 살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그 막 일제시대 때 안희숙 전 사모님 또 이제 일본에 또 파송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그 결단은 평생의 응답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 올 때마다 벌벌벌 떤다. 그게 나라니까. 그죠? 그게 나라고. 여러분 말씀과 하나 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그죠?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핍박이 온다? 아, 더 중요한 응답이 온다니까. 자, 에스더 4장 1절부터 15절 그죠? 어떤 일이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확실하게 결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실 때 내 생을 걸 수 있는 거, 그게 다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그 1절에서 10절 붙죠. 그죠? 뭡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죠? 수일을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말씀을 확인해서, 그죠? 신명기 30장에는 말씀을 기억했다니까. 전 세계를 흩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자가 전 세계에서 불러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오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술관원이 됐다. 정확한, 왜? 저 성전을 회복시키려면 거기에 내가 총독으로 파송돼야 될 것이고, 그죠?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거냐.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총독이 돼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들이니까 중간에 뭐 핍박이 온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한마디로 끝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죠? 45일 만에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 개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요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10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 귀찮아한다는 얘기죠.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시인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학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지어라. 그죠? 내가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선교 놓고 기도하는데 대학 선교사 여기 경인 지역에 유일하게 파송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일부러 도전합니다. 전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대학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기도합니다. DCM에서 대학 선교사가 곳곳마다 파송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지역마다 파송돼야 됩니다. 그죠? CCC에서 유료 간사가 1000명 파송되어 있다니까. 그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RUTC를 세워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전문 선교사들이 다 파송돼야 돼요. 각 노회 안에서. 그죠? 각 노회 안에서 전문 선교사들이 유아, 유치, 태아, 영아, 중고, 대청, 그죠? 모든 산업, 모든 군, 모든 부분에 전문 선교사들이 파송돼야 돼요. 그죠? 그만큼 이제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 그죠? 전문 선교사가 파송돼야 그 사람들이 뭐에 RUTC를 진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으로 진짜 파견돼서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에 우리 3개
교회가 있는 이 경인 지역에, 그죠? 28개 대학 위에 전부 다 하나의 전문교회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죠? 학사들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죠? 여기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일어나서 대학을 정말 정복할 수 있는 교수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의 대학 선교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말라기 3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11조. 이것은 내가 지금 벌어서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내 인생을 다 거는 것이다. 저는 진짜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내가 알바인데 하나님, 이걸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이런 친구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알바 정도가 아니라, 그죠? 내가 정말 평생에 내게 경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대학생들이 그냥 시간당 10,000원짜리 알바가 아니라 정말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는 전문 알바를 해야 돼, 그지? 그죠? 대학생 때부터 다 위에서 말이야 채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대학생들을 가지고 미리 산업을 시작해라. 이런 경인 지역의 대학 선교에 그런 그 산업인들이 정말 산업을 일으킬 산업인들이 같이 와서 전문 인들을 키워 일으키는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할 게 딴 거 없다, 그죠? 가장 시작은 뭐냐면 정시기도입니다. 유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를 딱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요일시 땅 다락방 내일부터 시작한다 해놓고 이제 감옥을 가셨잖아, 그죠? 3개월간 정직 당하고 갔다 와서 그 안에서 할 게 뭐 있냐, 그지? 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그냥 24 기도하는 거야, 그죠? 밥 먹고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때 전도도 되고 말씀도 아는데 내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 있어. 하나님이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시기도가 몸에 체질화되도록 하는 거, 이게 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가 체질화되게 하는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게 체질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24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계속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힘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 가지 서밋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서밋은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기능에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도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나왔다면, 그죠? 거기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기 기능, 대학에 들어왔는데 헤매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전문화시키게 없어서, 그죠? 집중적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뭐 나중에 뭐 장관이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도 돌아간다. 그게 망하는 말이야. 군대 가 있는 그 시간 4시간이에요, 그죠?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한정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평안한 우리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인하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크게 일어났어요. 저는 그거를 딱 보고 강대현 목사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인하대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2만 명이 있는 2만 명의 학생이 있는 여기에 몇 명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느냐, 그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 대학에 지금 28개 대학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기에 써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시대를 살릴 대학 선교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